근데 이게 헤븐스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뭐냐면 천국 영계 지상이라는 뜻입니다. 이 여기에 보면은 이 하늘이라는 거, 하늘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여기에서 말하는 천국, 영계 또는 지상 하늘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헤븐스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여기에 이 땅이라는 얘기는 이것은 어스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뭐냐면 지구나 세상 또는 땅이라고도 그러죠. 땅이라고도 표현하고, 이걸 또 지면이나 흙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면이나 흙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비기닝이 바로 사상이라고 했죠. 사상 또는 일, 요걸 또 말하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씀이라고 했죠. 뭐로 세상을 창조하시냐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 헤븐스, 다시 말해서 천국과 영계 지상 하늘을 만드시고 어스, 지구, 땅, 지면 흙을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이 결국은 뭐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도 말씀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말씀. 아셨죠? 그 말씀이 바로 뭐냐면 그분의 사상, 그분의 일하심이라. 아셨죠?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존재물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이 하늘과 땅에는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하늘과 땅에. 근데 이 말씀이라는 것은 그분의 사상과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말을 빼면 그분의 인격이 들어가 있다. 하나님의 인격이 들어가 있다. 또 인격이 바로 뭐냐면 그분의 원리요, 원리. 그분의 역사하는 원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다 들어가 있다. 자, 그래서 지금 선악과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이 선악의 말을 갖고 살고 있죠. 그래서 이 땅의 저주와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이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원리로 갖고 가야 되는데, 이걸 갖고 이 세상 하늘과 땅을 다 만드셨는데 지금 뭐 갖고 산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사실 갖고 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저주가 끝나지 않는 이유를 여기서 볼 수가 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과 원리로만 가게 되면 이 회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은 순종자를 찾고 계시는데, 바로 그 순종자가 뭐냐? 하나님의 인격과 원리, 이것으로만, 이 말씀으로만 어떻게 하는 사람이냐?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아셨죠?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말씀에서 벗어나 이 저주와 고통에 신음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을 통해서 극복되기를 바라더라 이거예요. 아셨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적인 이러한 그분의 말씀, 그분의 사상과 일을 우리가 이게 영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다 선악과를 따먹고 지금 이거를 들어먹을 수 있는 이 우리의 구조가 지금 깨져버렸어요.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뭐 해야 돼요? 바로 용서를 할 때 그 목소리가 들려지는 거죠. 그의 사자가 우리를 인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요, 그분의 사상과 그분의 일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그 사상은 목소리요, 아셨죠? 그 사자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 사상은 목소리요, 목소리고, 이 일은 그 사자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는 목소리와 사자를 통해 나타나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라고 방법도 알려주시지만 실질적인 주의 사자들을 통해서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갖고 뭐요?
그분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말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행동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게끔 돼서 이 창조시 모든 세계의 태초에 만드셨던 대로 우리가 행복하고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말씀이 안 들어가는 것이 없어요. 모든 것에. 아셨죠? 모든 것에 원리가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이 없고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인격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판단의 세계로 들어갔죠. 그러나 지금은 용서의 세계로 들어가야만 이 모든 저주가 끝나고 이 태초의 이 말씀이 깨달아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라는 의미가 바로 이러한 뜻을 갖고 있다. 그 태초라는 영어가 바로 그래서 이 beginning이라는 이 말의 명사가 사상일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사상과 일. 그리고 출발과 시작이라는 뜻이다.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태초라는 뜻이 바로 두 가지 뜻. 바로 사상과 일. 그러니까 우리 태초라고 그러면 대개 보면 시작되는 거로만 알았잖아요. 그러나 영어의 명사에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상과 일이라는 거예요. 아셨죠? 이게 두 가지 뜻이죠. 태초라는 뜻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라. 빛에 대한 그 빛이 바로 결국은 하나님의 태초의 창조의 시작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에게 이러한 천지 창조의 원리를 알려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3장 10절로 12절까지. 자, 마태복음 23장 10절로 12절까지. 자, 함께 다 같이 공부합니다. 또한 시작. 또한 지도자가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는 지도하는 자니 곧 그리스도이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라. 너희는 자기로 생존하라는 알고 누구든지 자기가 정의를 돌아가시리라. 아멘. 자, 이제 아까 우리가 이 도표를 다시 한번 그리면 판단에서 우리가 용서를 하게 되면 격려를 하게 되고, 격려를 하게 되면 사랑이 되고, 사랑하게 되면 동행이 되고, 동행이 되면 역사가 이루어지죠. 이것은 어떤 집단의 동행이죠. 그 다음에 동행 역사가 되는 여기까지 넘어간 사람은 뭐래요? 순교자까지 될 수 있어요. 죽을 수 있어요. 그때부터. 이 차원에 넘어가면 그 진리를 깨닫기 때문에 죽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원리를 또 그대로 적용해서 이제 지도자라는 의미를 한번 해석해 드리려고 아셨죠? 이 지도자라는 측면을 이 차원에서 한번 이렇게 쭉 풀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셨죠?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아셨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어떻게 된다? 높아지리라. 아셨죠? 여기에 우리가 이제 지도자의 어떤 상을 지금 한번 또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영적인 의미에서 잡아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리더십은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 리더십은 이 리더십은 힘도 지위도 전문가도 아닙니다. 이 리더라는 것은 리더십 이 리더십은 힘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지위도 아닙니다. 지위도 아니고 힘도 아니고 지위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전문가도 아니라는 거죠. 이게 모두 다 아닙니다. 엘리트도
엘리트는 리더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엘리트도. 예. 그러니까 리더라고 하는 리더십은 힘을 가진 자가 리더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셨죠? 리더는 지위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위가 있어야 리더십을 갖게 되는 게 아닙니다. 지위 안 올라와서도 이 리더십이라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문가도 리더십은 아니에요. 전문가가 돼야 리더십 되는 게 아닙니다. 리더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똑똑해야만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제가 요거는 어디에서 찾아봤냐면, 이제 사전에서 찾아봤어요. 리더십이라는 게 뭐냐라는 것을 찾아보니까, 그 사전에, 요렇게 힘도 아니고, 지위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고, 엘리트도 아니다라고, 이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런데, 이 엘리트는 자신이 성공하는 사람이지만, 리더는 남을 성공시키는 사람입니다. 엘리트는요, 어떤 사람은 엘리트라면 자신을 성공시키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성공시키기 때문에 사람들이 엘리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리더는 자신을 성공시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아시죠? 남을 성공시키는 사람은 리더라고 합니다. 아셨죠? 네. 그러니까 엘리트는 자기 하나는 성공시켜. 그런데 리더는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는 사람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지도자라는 단어가 리더십입니다. 리더입니다. 리더라는 의미예요. 아셨죠? 그래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는 지도하는 자는 누가 한다는, 곧 누가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니. 아셨죠? 그리스도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느니라. 자, 그러니까 리더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리더는 진짜 리더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너희가 리더처럼 리더가 되려면 어떻게 된다면? 너를 낮아져야 된다. 낮아져야 리더가 된다. 그러면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진짜. 그래야 너희가 리더의 어떤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다. 사람을 성공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누구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게 되어 있다. 아셨죠? 네. 자, 그래서 그렇다면 진정한 리더십은 무엇인가? 그것은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셨죠? 진정한 이 리더십은 뭐냐면 업적이 아니에요. 많은 업적을 남기는 게 아닙니다. 업적을 남기는 게 아니고, 자, 얼마나 다른 사람이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느냐. 아셨죠? 업적을 남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얼마나 큰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뭐냐면 리더라는 거예요. 진짜 리더. 아셨죠? 네. 자, 그래서 리더가 된다는 것은 자신이 꽃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자신이 그 꽃이 되는 게 아니에요. 리더, 진짜 리더 자기가 꽃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그래서 이 영적인 그 용서의 차원에서 이 어떤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요, 자신이 꽃이 되려고는 안 해. 아셨죠? 예. 하늘의 미랄로 썩어짐으로써 다음 세대가 열매를 맺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꽃이 되려고 하는 것은 미랄이 되려고 해요. 미랄. 진짜 리더는 미랄이 되려고 해요. 미랄. 아셨죠? 자기를 썩어지게끔. 자, 결국 리더가 된다고 하는 것은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화려한 길이 아닙니다. 아셨죠? 알고는 화려한 길이 아닙니다. 끝없이 자기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리더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를 포기해야 되는 영성을 가져야 되니까. 아셨죠? 자, 이걸 여기다 이제 접목시켜 보면, 우리가 이 판단의 세계에서는 엘리트까지는 됩니다. 이 최고봉의 엘리트. 그 자신을 뭐 하는 거요? 성공을 시켜요. 아셨죠? 자기 하나 성공시켜. 그리고 자기가 꽃이 돼. 아셨죠? 그러나 다른 사람을 잘 되기는 할 수 있어 못해. 못해. 아셨죠? 이게 판단의 세계의 한계점. 엘리트까지는 돼, 판단의 세계에서. 아셨죠? 그러나 뭐는 못해요? 다른 사람을 잘 되게 하는 데까지는 어려워. 예, 엘리트까지는 돼. 그러나 이 용서의 세계에서는요, 용서가 돼서 격려를 하게 되잖아. 용서의 차원에서.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을 잘 되게 만들 수 있어요. 아셨죠? 잘 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용서의 세계에서는 다른 사람을 잘 되게 만들 수 있는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리더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그 잘 되게 하는 게 누가 잘 되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의 목소리와 사자를 통해서. 아셨죠? 그러니까 나부터가 뭐요? 나부터가 잘 돼야지. 근데 이 잘 된다는 의미를 여러분들 잘 알아야 돼요. 이게 형통인데, 이거는 내가 세상적으로 출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잘 된다. 하나님과 통하기 시작한다. 아셨죠? 하나님과 연결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잘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아셨죠? 자, 그래서 이 용서자의 길, 격려자의 차원까지 간 사람만이 이 리더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리더. 아셨죠? 그러니까 용서자의 길을 가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잘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 이게 잘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리더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질 않아요. 사울과 다윗은 처음 시작할 때는 능력도 비슷했고요. 둘 다 겸손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차이는 광야에서 차이가 났거든요. 광야에서. 아셨죠? 광야에서 차이가 나는데, 사울은 광야를 거치지 않고 인간의 필요에 의해 세워진 리더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어디에 차원이냐면 바로 여기 판단의 세계 차원이에요. 광야를 겪지 않았어요. 근데 다윗은 어디에요? 이 광야를 건너갔다니까. 이 용서라는 광야를 지나갔어요. 아셨죠? 그래서 용서라는 광야를 거쳐서 어떻게 하냐면 이 다윗은 뭐가 되냐면 이제 광야를 거침으로 인해서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이제 이 시련과 훈련을 통해서 이 시련과 훈련을 받으면서 뭐가 되냐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사울은 비슷한 것 같은데 사울은 광야를 걷지 않았고 다윗은 광야를 걷고다. 넘어간 거죠. 자, 그러나 다윗은 젊은 20대 광야에서 사울의 광기를 피해 도망다니며 보냈습니다. 이 광야를 통해 하나님은 다윗 속에 차지하고 있던 사울을 죽이게 했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누군가가 죽어야, 누가 죽어야 돼요? 사울과 같은 존재가 죽어야 돼요. 아셨죠? 내가 누군가를 미워했던, 나를 미워하고 있는 존재, 그 존재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누가 될 수 있다면 진짜 리더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사울과 같이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 나에게 부정적인 것을 갖게 했던 존재들, 이러한 존재들이 죽어야 내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리더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는 존재는 나에게 있어 뭐예요? 광야의 광야.
아셨죠? 나에게 있어 지독한 광야예요. 그 나에게 미움을 갖게끔 만드는 사람들 있잖아. 나를 정죄하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정죄하게끔 만드는 사람이 있단 말이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판단하게끔 만드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지. 요 존재가 사울과 같은 존재예요. 근데 요 존재가 내게 한 사람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 존재가 딱 사라져야 뭐요? 우리가 진정한 뭐가 될 수 있다? 리더로서 갈 수가 있다. 왜? 격려를 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내 속에 사울과 같은 존재가 하나라도 있으면 격려를 잘 못해. 그러니까 남을 잘되게 할 수가 없어. 아셨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지도자로 쓸 수가 없어. 그 사람은. 왜? 낮아지질 않거든. 낮아져야 하나님이 지도자로 쓸 수가 있는데, 우리가요 누군가를 아직도 미워하고 있다는 건요, 그거는 교만인 겁니다. 교만. 아직도 누구를 판단하고 있다는 건 내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교만이 있다는 거예요. 사울과 같은 교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낮아진 자가 높아진다고 했잖아요. 그 본문의 말씀. 그죠? 낮아져야만 높아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본문 다 같이 한번 볼까요? 10절.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를 지도자는 하나니 곧 그리스도니라. 누가 지도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도한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다. 아셨죠? 그러면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뭐한다? 높아진다. 아셨죠? 그러니까 내가 교만한 사람들은 절대로 낮아지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지. 낮아져야 돼. 아셨죠? 그래야 진짜 뭐예요? 격려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뭡니까? 이 미랄이 되는 거예요. 자신이 꽃이 되는 게 아니라. 그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잘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성공시키는 사람은 엘리트고, 남을 성공시키는 사람이 그래서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 다윗을 리더로서의 영성을 갖추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에게 광야가 있냐? 왜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을 만들어 놨냐? 우리 뭐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리더로 만드시고자 하는 것이다. 근데 그거 모르고 계속 그 사람들을 미워하면 안 되죠. 감사해야 될 사람들이죠.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네, 죽어. 미워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어떤 사람을 통해 내가 미움이 왔다면 그 사람을 왜 미워해야 돼요? 그 오히려 사랑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 사람. 내게 미움이 왔다는 것은 아직도 뭐라는 거? 내가 내 속에 뭐가 교만이 있다라는 증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하나님 가끔 한번 찔러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던져봐. 이렇게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붙여봐. 그런데 거기서 꿈틀거리면 아직도 광야예요. 아, 남았다 그런다, 남았다 그런다. 그럼 아직 그 사람은 리더로 쓸 수가 없어. 근데 누구를 붙여도 감각이 없어. 어떤 사람을 붙여도 용서하고 격려할 수 있을 때, 그때는 하나님 본격적으로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셨죠? 왜 나만 겪는 고통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통이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그 다음 뭐죠? 나의 뒤편에 있는 주님의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그 다음 뭐예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기초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알고 보니까 뒤편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일하고 계시다.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왜 나만 겪는 일어나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 그 뒤편에는 하나님이 다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것만 이기라고. 그것만 이겨라. 그러면 이 광야를 지나니까 하나님이 그를 뭐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리더로, 지도자로 쓸 수가 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얘기했어요. 왜? 끝까지. 다윗을 미워했어요? 용서했어요? 사울을 용서했어요? 미워했어요? 용서했죠. 그래서 우리가 다 사울과 같은 큰 나를 죽이려고 하고 하는 원수와 같은 사람을 용서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된다? 합한 자가 된다. 아셨죠? 그러니까 그 합한 자가 되니까 어떤 일이 봅니까? 그에 따른 복음을 주시고 그에 따른 사자와 목소리를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영이 맞으니까 이제는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셨죠? 자,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기초를 놓게 된 위대한 지도자가 다윗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전무후무한 왕 중에 최고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사울을 용서했기 때문에. 아셨죠? 용서한 자는요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이 세상에 가장 몰말라하는 것은 바로 이 리더의 삶을 세상 사람들을 찾고 누군가 나를 격려해 주길 바라는 용기를 주길 바라는 격려받으면 사람은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우리는 다 그냥 판단하고 정죄만 하지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 만나지 못했단 말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면서 이 용서의 강을 건너 격려의 강을 통해 이 사랑의 상계와 동행과 이 함께 동행하는 이 고잉 투게더가 되면서 마지막 죽어도 좋다. 주님이면 한 분만이면 나는 만족한다. 이 단계 가면요 가슴이 막 뜁니다. 그냥 벌렁벌렁 옵니다. 누구를 봐도 벌렁거려요. 그때는. 그러면요 누구를 봐도 격려해 줄 수 있어요. 왜? 그 사람은 누구를 봐도 판단해요? 안 판단해요? 그냥 격려가 나와. 누구를 봐도 그냥 격려가 나와. 예? 그러니까 누구를 봐도 격려가 나오니까 그 사람은 누구를 봐도 세워줄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을 만나면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 만나면요 다 살아나. 다 살아나. 그러니까 그 사람을요 하나님이 딱 관리자로 쓰실 수가 있어요. 아셨죠? 이게 진짜 지도자라는 거예요. 진짜 지도자는요 이렇게 저렇게 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셨죠? 격려해주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진짜 지도자는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돼 이게 아니요. 그거는 엘리트지. 똑똑하니까.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지도자는요 사랑해 용서하고 격려해주는 거예요.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된다고 잘 될 수 있다고 하면 된다고. 아셨죠? 그래서 그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엘리트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지도자는 힘 있는 사람이 아니요. 지휘도 아니요. 아셨죠? 전문가도 아니요. 엘리트도 아니요. 진짜 지도자는 격려할 줄 아는 사람. 아셨죠? 진짜 지도자는 격려할 줄 아는 사람. 근데 격려 아무나 하나요? 용서의 강을 건너서 격려의 비밀을 안 사람만 해줄 수가 있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 사람만이 진짜 하나님의 지도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목사님이고 끝에도 목사님이고, 그죠? 처음부터 사람 세우기요, 끝까지 세우기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이 지금 그 대열에 들어선 거예요. 하나님은 목사님 쓰시려고, 여기 계신 분들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대열에 들어가게 한 거예요. 이 보통 분들이 온 게 아니에요. 네? 훌륭한 사람들이 왔어요. 네, 훌륭한 사람들이 오신 거예요, 진짜. 보세요, 나중에 지금은 이렇게 시작은 미약한 것 같지만 너의 끝은 뭐 한다 여기세요? 이제 앞으로 한 가닥씩 하는 분들이 될 거라. 자, 우리 옆에 분 손잡고. 자, 지금은 미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머지않아 한 가닥 할 겁니다. 한 가닥 하기 전에, 바빠지기 전에 많이 친해집시다.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